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네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뽑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이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1장에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진행됐던 말씀이 기록된 것하고 또 다르게 이제 남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아달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달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그 바알 신앙의 계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번 호적 정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좀 간단할 수 있지만 또 말로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머리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 아주 가장 그 악한 왕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왕이죠. 악하다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잘 못해. 그래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우상 바알의 신을 섬기게 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아합 왕하고 결혼한 그 왕비가 문제였습니다. 그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 엣 바울의 엣 바알의 딸이었었죠. 그 아합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같이 이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세벨이 이제 왕비로 오게 됐는데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갖고 온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알의 신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홀로 온 게 아니라 이 바알의 그 제사장들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바알의 신상도 가지고 왔죠. 거기에 이 아합이 이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의 신전도 건축해주고 또 거기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도 만들어 주었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 왕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신을 가장 왕성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아합의 뒤를 이은 요람 왕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아합이 죽은 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딸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죠. 근데 이 아달랴가 왜 이 남유다하고 연결이 됐냐면은 이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 개혁을 열심히 잘 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년에 이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하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또 결혼을 시켜요. 그것은 정략 결혼이죠. 이제 남유다가 그래도 좀 든든한 나라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서로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좀 남유다를 좀 더 안전하게 할까 싶은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암 왕 때에 그의 왕비가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여전히 이 아달랴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남유다에 왔으니 여전히 또 남유다에도 바알 신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 그리고 아달랴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하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예후가 남북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왕 두 사람을 죽였는데 바로 이 요람 왕 그리고 아하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왕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하시야의 어머니죠.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자손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 남유다는 그 왕위를 이어갖고 왔는데, 근데 이 아달랴가 이 다윗의 자손의 또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또 새로운 왕의 그런 그 가문을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의 왕의 전통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그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의 혈통을 이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아달랴죠.
그래서 이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이거는 큰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다윗의 왕가가 멸절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한 아이를 그 위기 속에서 빼내어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이제 이 요아스가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다음 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아스를 빼냈는데 한 살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요아스를 누가 빼내었느냐?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 그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이 요아스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한 그 행동이죠. 죽음을 불사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 속에서 지금 이 요아스를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요아스 한 어린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의미가 있죠. 그것은 다윗의 왕족을 다시 멸절의 위기 속에서 이어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사건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그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행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여호세바가 이제 구출을 하는데, 이 여호세바는 누구인가 한 것을 보면은 그 뒤에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당시에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있는데,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바가 이제 요아스를 구출하고서 6년 동안 그를 숨겨주죠. 그의 유모와 함께 숨겨주는데, 그 어디서 숨겼냐면은 성전 안에서 그를 숨겨주는 일들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숨겨서 그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남편이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멸절시킬러, 태어나는 남자들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죠. 3개월을 키우다가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 어머니의 용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세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요아스가 그런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서 4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야다가 드디어 이 요아스를 왕 위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16절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 요아스가 자라고 있었는데, 7살이 되었을 그때에 이제 여호야다가 드디어 이 요아스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그 다윗의 왕족 한 명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가릿 사람의 백부장, 또 호위병의 백부장, 이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 안에 먼저 언약을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이 왕자를 보이고, 그래서 이 왕자를 호위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대를 이어서 세 대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왕을 호위하고 잘 보살피는 일들을 하면서, 그러다가 12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야다가 왕자를 그들 앞에 내어놓고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드디어 요아스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달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죽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래서 6년 동안 그가 통치하기는 했는데, 열왕기나 역대에 보면 그를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를 왕으로 지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어찌 보면은 이 아달랴는 여왕이죠. 원래 태후였었는데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대비였었죠. 대비였었는데 그가 모든 왕이 될 가능성 있는 왕족들을 다 죽였다 생각을 하고 6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 여왕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를 왕으로 지칭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호야다가 다시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이는 그런 말씀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그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했다. 다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한 것이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서로 언약을 맺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백성들과 왕 사이에도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아스, 그가 비록 7세의 어린 나이이지만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요아스의 그 리더십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18절 이하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뭅니다. 이곳이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바알의 제단들을 다 하고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감당을 하고,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요아스에게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였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도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요, 영적인 이 싸움 속에서 그 속에서 그것을 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왕가를 세웠던 이 여호세바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세바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도전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편안을 위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그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여호세바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의 행위가 그저 단순히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이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행위인 것을 우리 이 역사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냈던 여호세바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때에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용감하게, 때로는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여호야다의 모습이 참으로 저에게 또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뿌리 뽑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갔던 이 여호야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면서 왕의 리더십을 이끌어갔던 이 귀한 여호야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목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공동체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낸다면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바라본 여호야다의 그런 역할들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길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써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요,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고 귀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다면 여전히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호야다의 모습,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들을 아름답게 협력하여 이끌어가는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목숨을 다 걸고서 한 요아스를 살려내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귀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